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어요. 난 욕심 없어요 하는 사람? 네, 저분은 지금 잠에 대한 욕심이 조금 있으신 것 같네요. 우리는 다 욕심이 있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거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욕심은 엄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 중에 하나예요. 그죠? 엄연히 그래요.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우리에게 있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있는 감정 중에 하나.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제한 둘 필요도 없어요. 사람이 아니라 동물들도 욕심을 부리잖아요. 유튜브에 보면 그 귀여운 강아지, 귀여운 고양이들도 다 욕심 부려요. 그 얼마나 귀여워요. 심지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도 욕심 부려요. 사람이 욕심 부린다. 이거 당연한 겁니다.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이야기할 때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죠. 무한 경쟁 시대. 그죠?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 경쟁으로 인해서 발전하고 경쟁으로 해서 진보하고 경쟁으로 인해서 우상향해 가는 거잖아요. 사람에게 탑재되어 있는 욕심은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욕심으로 인해서 서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겁니다. 단지 나쁜 방법까지 동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욕심 자체를 악으로 보고 어떻게든 꺾으려고 하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북한돼요. 공산당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발전하려고 하는 그 움직임이 바로 자유민주주의죠.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열심히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유를 누릴 권리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욕심은요. 욕심이 꼬리를 물고 와요. 그러다 보면 욕심을 해소하는 데 있어서 앞에 얘기했듯이 옳지 않은 방법까지 사용을 하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 화수목 저희가 세미나를 갔다 왔잖아요.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네. 김병삼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그 교회, 거길 제가 왜 갔을까요? 왜? 저는 왜 거길 갔을까요? 시간도 없는데 돈을 벌든지 아니면 교회에 최소한 청소라도 하든지 그러면 되는데 굳이 그 멀리까지 기름값 아깝게 왜 갔을까요? 밥이 맛있더라고요. 맞아요. 욕심 때문에 갔어요. 욕심. 그 교회에 강점이 뭐가 있나 보고 그 강점을 어떻게든 뺏어오고 싶어서, 뭐 뺏는다고 뺏기는 거 아니고 뭐 나눠 가는 거겠지만 어쨌든 갖고 싶어서 그 욕심에 갔습니다. 근데 잘못된 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물론 욕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욕심은 아니에요. 욕심을 우리가 욕심이라고 하나로 말하지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둘로. 탐심과 그리고 열망. 탐심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맞아요. 탐심이 나쁜 거예요. 탐심이 나빠요. 그러면 열망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한 욕심을 열망이라고 해요. 그럼 그 건강한 열망이 계속 잘 자리 잡고 있으면 좋은데 이게 변질이 돼요. 처음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나가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강한 열망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이게 색깔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환한 파란색의 열망이 점점 짙어지더니 어두워져 가는 걸 본 겁니다. 변질이죠. 저는 이번에 정말 큰 아이러니를 봤어요. 만나교회를 통해서 봤어요. 저는 교회 처음 개척하기 전에 저한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왜 교회를 또 세워야 되나?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굳이 뭐하러 교회를 세워요? 그냥 이천에 거기서 부교육자로 있으면서 피아노 학원 하면서 하면 충분히 먹고 살고 얼마나 좋아요. 집도 주고. 근데 심지어 지금은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집도 안 주니까 집세 나가. 여기 관리비 나가. 이거 얼마나 많이 나가요. 일까지 해야 돼. 더 힘들어요. 더 피곤해요. 지금이. 근데 왜 교회가 필요했을까? 왜 교회를 세우게 됐을까?
그때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큰 교회는 광장에 정중앙을 비추고 있는 되게 큰 빛 같다. 그 중앙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빛 아래서 즐겁게 놀아요. 근데 고개를 조금만 돌려보면 구석구석에 그 밝은 빛에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끄러워서 못 나가기도 하고요. 거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못 나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그 큰 빛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나는 그럼 거기를 비추는 빛이 되고 싶다. 난 거기를 향해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순수하게 거기를 비추고 싶다 했던 내 안에 그 열망이 이제는 굳이 여기를 비춰야 되나? 여기를 비추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데? 아니 조금만 고개를 돌리면 좀 많은 데가 있는데 여기 그래 좀 사람 많은 데를 좀 비추다가 여기 한 번씩 비추면 되겠지. 이렇게 점점 변질이 돼 가다가 여기 아니야. 일단은 사람 많은데 일단은 좀 많이 놓고 보자. 점점 변질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 그 마음이 컸기 때문에 만나교회도 갔다 오기도 했고요. 결론이 뭐였을까요? 왜 아이러니라고 했을까요? 이런저런 만나교회 프로그램을 다 강의로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 웬만큼 큰 교회가 하는 거랑 똑같다. 특별한 거 없다. 이거였어요. 심지어 이천에 있을 때 똑같이 했던 거 그대로 자기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뭐 비슷하네. 그러면서 왔어요. 거의 대부분. 거기에 강점 중에 하나 뭐 미디어? 그런 건 좀 있죠. 그리고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정말 잘하신다라는 거. 야, 설교를 어쩜 그렇게 잘해요.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모든 모여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이 눈이 동글동글해서 쳐다보고 계신 거예요. 뭐 그것뿐이겠어요. 만나교회 얘기 들어보면 뭐 한 몇 년 전부터 5년 전부터 5년 후를 준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5년 후까지 준비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우리하고 지금 사실 거기에 거를 가져와서 할 만한 것도 거의 없어요. 프로그램도 인원도 없고 돈도 없고 사실 그래요. 그래서 거기 앉아 있는 동안에 저랑 같이 갔던 동역자 목사님들 2분이 더 계신데 3명의 정답은 이거였어요. 아, 일단 전도하자. 일단 전도부터 하고 보자. 이거 그래, 이런 거 잘 알겠어. 우리 나중으로 생각해 놓고 나중을 위해 먼저 배워놓는다 하고 이거 끝나고 나면 우리 전도를 하자. 이게 결론이었어요. 그러면 왜 굳이 3일을 다 갔을까요? 이 마음은 첫날에 들었어요. 첫날에 들었어요. 하루 가고 안 가면 되잖아요.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요? 제 안에. 다시 처음으로. 뭐 1년밖에 안 되는데 뭐 다시 처음으로. 한 10년 된 사람인 줄 알겠네. 그죠? 다시 처음으로. 만나 교회를 보면서 느낀 건 맞아요. 만나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그래서 광장에서 중앙을 비추고 있는 빛 맞아요. 근데 사이드에 퍼져 있는 소외된 사람들을 광장 중앙으로 이끄는 빛이에요. 이걸 보면서 와, 결국 내가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제가 겪었던 그 경험했던 아이러니가 이거였습니다. 중앙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을 비추고 있는데 사이드에 소외된 사람들을 어떻게든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 김병삼 목사님이 2대째 목사님이시죠. 아버지가 계셨고 그 후에 2대째 목사님이 김병삼 목사님이신데 처음 부임하실 때도 2,000명이었어요. 2,000명. 2,000명, 원래 1,000명 정도 되는 교회들은 그 이후로 조금씩이라도 점점 이게 자연히 부흥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인원 수가 거의 한 10,000명 정도 되니까 많이 부흥을 한 거죠. 제가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중앙에서 밝은 빛을 비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 라고 하는 그런 교회로 저는 느껴지는 그런 빛이라면, 만나교회는 소외된 곳을 비춰서 부흥하게 된 그런 케이스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전도를 많이 하냐? 만나교회 부교역자한테 물어봤어요. 전도 어떻게 하세요? 그랬더니 저희 전도 잘 안 해요. 그러더라고요. 심지어 선교사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다른 메가처치들 뭐 1000명, 2000명 선교사 후원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아주 작은 교회는 그래도 200명까지 얘기했는데 만나교회에서는 11명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런데 교회는 이걸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 선교적 교회. 어제 우리 같이 식사하신 분들은 들었죠? 선교적 교회. 근데 선교사도 그렇게 내보내지 않으면서 선교적 교회래요. 이거는 점점 이제 얘기하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눈에는 이 만나교회가 내가 생각했던 교회의 방향과 너무나도 비슷한 대동소이한 그런 교회로 보이는 거예요. 사실 만나교회는 저한테 있어서 되게 오래전에 알았던 교회예요. 2004년도에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신학을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06년도에 바로 전도사 고시를 보고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만나교회의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막 들려오는 거예요. 기독교계에 큰 파장이 일어납니다. 2006년도에 어떤 교회가 교회 마당에 흡연실을 설치했대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그게 뭐 이 표정인데 그때는 되게 센세이션했어요. 아니 교회 마당에다가 담배를 피지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담배를 피라고 흡연실을 놓는다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교수님들마다 수업 시간에 토론을 시켰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 마당에 흡연실이 있는 교회 어때요? 난 찬성이다. 난 반대다. 아니 어떻게 거룩한 교회 땅에다가 흡연실을.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담배 피면 될까요?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담배 펴도 돼요? 돌려서 물어봅시다.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기도하고 예배해도 될까요? 주어와 목적어만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낮아짐이 보이는 겁니다. 낮아짐이. 담배를 필 거면 교회 오지 마라가 아니라 담배를 펴도 좋으니 오기만 해라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도 전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우편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이걸 세 글자로 하면 뭔지 아세요? 맞아요. 성육. 와, 낮아짐. 이야, 센스 역시. 네. 신학적인 표현이긴 한데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성자가 무슨 성자일까요? 네? 사모님 성자가 무슨 성자죠? 그거예요. 이룰 성자입니다. 그래서 육신을 이루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뜻.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의 본질이 이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우리처럼 되셨다. 근데 낮아지다 6절 한번 봅시다. 말씀 6절. 자, 6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아주 높으신 분인데 아주 높지만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높으신 분이지만, 자 7절.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주 높으신 만큼 그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사람들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기를 뭐라고요? 비워. 자기를 비워는 누가 비워준 거예요? 내가 비운 거예요? 내가 비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처럼 되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권리와 영광을 스스로 걷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인간과 같이 되어주셨다. 7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주 높아진 만큼 그 권리와 영광을 하나씩 덜어낸다는 게 과연 쉬운 일일까? 같이 공부했던 분 중에 한 분이 남편이 아주 심한 당뇨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지금 괴사도 일어나고 눈에도 지금 그 심한 당뇨로 인해서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되게 부자였어요. 서울에 집이 몇 채가 있었고 남편도 그렇지만 자기도 사장님이었고, 근데 남편이 그렇게 되면서 자기도 사업이 망하면서 완전히 무너져서 서울 중앙에서, 그러니까 강남 쪽이었어요. 거기에서 변두리로 밀려나고 변두리에서 시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시흥이 되게 못 사는 동네 같아 보이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빚도 엄청 많고 뭐 그런 상태에 있어요. 이게 워낙에 잘 사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보다 부자거든요. 근데 맨날 한탄해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걸 비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 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육신의 본질은요, 내려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져서 죄인, 특별히 어디에게 죽어야 될 죄인?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얼마 안 남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생기는 질문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도 낮아지자. 네, 당연히 나오는 답변이죠.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으니 우리도 낮아져야 한다. 여기에 첨언합니다. 본질 빼고는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낮아집시다. 저는 전공이 총 4가지였습니다. 대학교 들어가면서 선교학, 기독교 교육학, 신학, 목회학, 총 4가지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선 예배 형식에 대해 토론이 늘 있었습니다. 자, 예배 형식을 바꾼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때는 늘 이 헌금 바구니가 돌아다니던 시절이에요. 뭐 그렇게 되게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지지만 뭐 20년밖에 안 된 그때죠. 근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다. 괜찮냐 안 괜찮냐 이걸 놓고 신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켰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미 뭐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리고 있으니까, 그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더 좋다 하시는 분 계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그분한테만 헌금 바구니 이렇게 드리면 되니까. 아니 뭐예요? 싫은 사람은 싫은 대로 하고 좋은 사람은 좋은 대로 하면 되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그 수업 시간마다 다 열띤 토론이 일어나는데 딱 한 가지 전공에서만 토론이 안 일어나요. 뭘까요? 너무 한 번에 답을 말하면 안 된다고 했죠. 다른 걸 먼저 틀리는 척을 해줘야지. 자, 목회학 목사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는데요, 그 누구도 졸지 않아. 그 누구도 눈 감기질 않아요. 그치? 네, 아무튼 그래요. 기독교 교육학 이거 하다가 어떤 그 만학도 형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의 부재가 여기서 나온다고. 어떻게 헌금 바구니를 안 돌릴 생각을 하냐고. 신학은 뭐 젊었을 때니까 더 젊었을 때니까 아주 열띤 토론이 일어나요. 딱 하나, 선교학에서는 헌금 바구니 안 돌려서 그 돌리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올 수 있다면 안 하면 되죠. 거기 한 3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그렇지. 30명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성육신이에요. 예수님께서 저 높은 데서부터 우리를 위해 내려오셨다면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내려놓으면서 우리도 내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그 눈높이까지. 이게 성육신이고, 이게 앞에 얘기했던 만나교회의 선교적 교회였던 겁니다. 문턱 낮추고요,
벽을 허물고요. 누구라도 교회에 오는데 불편한 마음 들지 않게. 누가 할까요?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게 김병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었고, 그 목회 철학에 모든 부교역자들, 모든 성도들이 같이 한 마음으로 하더라고요. 제 목회 철학과 다시 이야기하지만 대동소이합니다. 현실과 타협해 가던 그 목적을 잃고, 현실과 타협해 가면서 제 목적을 잃고 목표만 보고 가던, 저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됐었어요. 이제 점차 다시 계획 세워 나갈 거예요. 연속되는 세미나가 그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성육신하셨듯이, 낮아지셨듯이, 내려놓으셨듯이 우리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도. 교회라고 하는 본질 빼고는 다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돼요.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뭐죠? 우리 헬라어 많이 들어봤죠? 교회, 헬라어.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의 모임. 그게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교회는 모임이에요. 모임이 교회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이. 그러니까 이 본질 빼고는요, 다 내려놓을 준비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 마음속에 교회는 이래야 한다, 그거 내려놓으시고요. 아니 목사가 왜 저래? 목사에 대한, 저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형화되어 있는 목사에 대한 개념도 내려놓으세요. 이제 여러분 만나교회 목사님들 많이 있지만 김병삼 목사님처럼 유명한 목사님들이 또 있죠. 만나교회 안에 누구 있죠? 나유한 목사님도 있고, 네, 우미셸 목사님 있죠. 그 우미셸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바로 앞에서 듣는데 그때 반팔을 입고 계셨거든요. 이게 우미셸 목사님한테 좀 우가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나한테 보여주셨으니까 괜찮겠죠? 그렇죠. 팔에 타투, 왼쪽 손목에 타투. 누구라고요? 우미셸 목사님. 아니 목사가 팔에 타투를 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문신이요. 미국에서 오셔서 그런가? 제가 뭐 몸에다가 문신하고 나타나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자고요. 이제 본질 빼곤 다 내려놓을 준비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그 저에 대해서 뭐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대우해야 돼라고 하는 그런 거 다 내려놨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닌 척하지 마요. 어차피 우리 내려놓은 거 이게 다 내려놓자고요. 뭐만 남겨놓고? 본질만 남겨놓고,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본질만 남겨놓고, 그거는 그 누구하고도 무엇하고도 타협이 안 돼요. 그거는 딱 붙잡고 있고, 나머지를,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를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새롭게 정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 내려놓은 그 자리에는요, 이제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시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찬양 한 곡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구석에 있다면 우리의 눈은 구석으로 갑니다.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주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성육신 그 높고 높은 하늘의 보좌에서부터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영광을 하나씩 하나씩 거두시며 아픔 많고 고통 많고 괴로움 많은 이 땅에 우리의 모습처럼 낮아지신 우리 주님, 심지어 우리의 모습에서도 부족해서 더 낮아지시고자 십자가에 죽어야 할 죄인으로까지 낮아지신 우리 주님, 그 낮아지신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 그 낮아짐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낮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안에 있던, 내가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믿음의 본질만 남겨놓고, 교회라고 하는 그 본질만 남겨놓고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다 걷어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낮아지겠습니다. 마음속에 다짐합니다. 혹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혹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있는 교회란 이런 것이다, 성도란 이런 것이다,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한다, 그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혹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 불편해할지 모르는 그런 모든 것조차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바라며, 더 확장됨을 바라며 내려놓고 낮아지는 우리가 되겠습니다.